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믿음은 언제나 위험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가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던지려 할 때는 주저하고 그리고 자신 없어하고 망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손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변화에 대한 적응 없이 아주 명료한 이해에만 안정성에만 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서 믿음의 도전을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안전한 믿음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안전한 믿음을 성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위험한 도전을, 굉장히 많은, 아니 전부를 손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한 도전으로 그가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안전한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당신의 전 인생의 손실을 내려놓으라고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관념의 신념에서 벗어나 실제
실전 능력을 갖춘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관념의 믿음을 추월해서 실전의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린 주의 초청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정황은 어떤 때 부르심을 입었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직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 낳고 낳도다라는 것으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황은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중단 현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러 낳고가 중단 현상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는 불임이었습니다. 낳고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의 잉태가 불가능한, 생명의 잉태가 낳도다라고 하는 공난이, 인생의 공난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는, 소망의 계보가 이처럼 연결될 수 없는 중단의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그와 같을 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렇게 가정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낳고 해서 중단이 되었으니 절망의 상황 속에서 회복을 가져오는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인을 뛰어넘고 가정을 뛰어넘어 이 가정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민족이 아름답게 일으킴을 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계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낳고 낳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이처럼 계보가 있어야 하였는데 오늘 11장 30절 말씀처럼 중단된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공난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지금 선포되었는데 이처럼 불임으로 중단되었다. 아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중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이와 같은 어두움과 절망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결핍과 어두움과 문제 상황 속에서 변화와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 귀한 한 가지 일은 그 계보에 있어서 낳고 반드시 있어야 할 낳고가 오늘 본문 속에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낳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낳고가 이처럼 인생에 공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낳고가 중단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낳고를 중단시키는 우리 삶 속에서 공난을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튼 공난이 생길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너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발견하도록,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불임에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끊어진 생명에서 큰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결핍된 인간을 통해서 창대한 부흥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능케 하셨던 그분은 누구신가? 당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같은 사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통을 보고, 한계만 보고, 결핍만 보고, 장애만을 봤다면, 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이처럼 빈 공난이 있습니다. 그 공난이 있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보장된 조건,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내용과 당신 속에 보장된 모든 삶의 부분들은 그것은 마치 비참한 인생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약속한 내용보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올스 본문처럼 너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놀랍게 고통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 중단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꿈꿀 수 없어 멈춰버린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에 계속해야 할 낙고의 역사가 단절된 이와 같은 불임의 중단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임의 영역이 중단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단절된 그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해 준 세 가지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버려야 할 것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너가 버려야 할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광야에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자기를 그대로 출애굽해서 노예 근성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 민족의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종결되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하나님 없는 삶의 것들이 종결되어져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과거가 나의 삶이 돼버리는, 과거로 살아가는, 과거 속에서 사는, 반복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어렵다고 느끼면 계속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 것이 아니에요.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리되어야 할 한 가지는 광야의
과거를 의존되어 살았던 그대로 반복하는 거, 이걸 정리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 넓은 의미 고향, 중간 의미 친척,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아버지 집,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나야 할 것들을 함축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세밀하게, 아니 더욱더 치밀하게 떠나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이 사회가 친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친족 중심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가족 단위로 대항을 하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친족 중심으로 공급되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단위가 클수록 유력한 가정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안정과 공급된 보장이 어디로부터 나왔더라? 자기 친족으로부터 나왔다. 생존의 기반이 바로 친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생존 기반을 가지고 사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존의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와 같은 힘과 근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당신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합류하는 그 지점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환경이 비옥하고, 그리고 이곳은 풍요롭고 안정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 사회적인 유대감, 경제적 기반, 또한 그가 누렸던 각종의 기득권, 편안한 삶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손실이 전혀 없는, 위험과 손실이 전혀 없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위험과 손실이 없어야만 발을 내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떠나라는 거, 이걸. 여기 갈대오르는 자신의 손실과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곳에서 내가 지내는 편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지대로부터, 편안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로부터 떠나는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래 떠나라 했으니 모든 걸 버리고 갈대우를 떠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떠나는 듯 보였지만 4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하다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떠나는 듯 보였지만 성경은 그냥 하란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갈대우르는 이처럼 풍요와 안전과 그리고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말한다고 하면 여기 하란은 위대한 상업도시를 화려한 무역도시 교통유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그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지금 걸어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은 길목에서 그가 뭐하고 있더라? 하란 땅에 그냥 주저앉았더라라고 멈추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을 성경은 히브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데 이때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세대, 또 다른 나라에 진입했다,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시작을 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목적도 가지고 걸었는데 그냥 우여곡절 끝에 부르심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란 땅에 머물러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에서 그가 멈춰 섰더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이 있고, 그리고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의 사람, 그들의 주체권은, 주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주장, 자기 소득, 자기 기준, 자기 이익에 따라, 편리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을 어떤 때는 은혜를 입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살기도 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란 땅에 머물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인 불리우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의 주체성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우리가 인도받는 나는 전혀 예상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인도할 길을 아시고 그가 주도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주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삶의 차원이 자기가 가는 길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안정적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내 주인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 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내 기준이 되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더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다? 하란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살 준비가 마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하란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도 하란 땅을 정리하시고 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주부터 보셔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음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1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명령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땅 명료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부처럼 내게 보여줄 땅. 이건 개역성경이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에는 보여줄 땅. 우리말 성경에는 보여줄 땅. 같은 말이죠. 내게 보여줄 땅.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는 그 지목 대상이 정확해요. 내 본향, 내 고토, 내 집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주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보여주시는 땅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도 정확하지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그 땅은, 앞으로 가야 할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갔어요. 떠나야 할 곳이 이처럼 명확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고 그 정보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안정적인 땅일 것 같고 그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곳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못했다? 결과에 대해서 너가 타치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가면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이. 십자가 져야 하는데 그 가야 할 곳이, 그곳이 우리의 전부의 생이라고 한다면 알고 그곳 가고 싶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나를 따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여정을 철저하게 주께 신뢰하고 너의 여정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자가 너를 아시기 때문에 너의 가야 할 곳, 너가 머물러야 할 곳, 너가 진정 가야 할 곳을 진정 전능하신 이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아시는 그분이 더 명확하고 영화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의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 결과에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있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따르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했고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가 관심을 갖지 말아라. 믿음은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몰라요. 단지 누구만 알 뿐이에요. 이끄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인도를 받잖아요. 받으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나 몰라요. 실상은. 그런데 이끄시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전능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편재성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신지 이분한테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더 놀랍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그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가게 만드신 분인지는 누구인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이유는 그분을 의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알지 못하고 길을 가요. 그러나 거듭 확실하고 확인하고 거듭 분명한 것은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모든 상황들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모든 인생은, 아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앞서 가신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찾으세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주어진 모든,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에 있지만 이것을 부를 때, 찾을 때, 따를 때,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질 때 불확성에 이와 같은 모든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품고 나의 인생에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2절부터 4절까지 이 축복들이 크게 선포하심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절부터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인생을 향한 약속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5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갔더니 청년들이 있더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함으로 떠났어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조건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수많은 화려함들의 가능성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빈 땅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인도하셔서 가봤더니 장애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건너야 할 장벽,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거친 저항, 치열함의 분통, 오해들이, 모든 것들이 그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셔서 새 길로 갔더니 그 새 길에 뭐가 있더라?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길을 가면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이 쫙 열리고 모든 것이 그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그 길 속에는 뭐가 있더라?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기고 버텨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응전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왔으면 좋잖아요. 좋을 줄 알았죠. 봤더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장애물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신이 버티고 담대히 응전해야 될 문제로 보아야지, 그것 때문에 참 교회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지명들이 나와요.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는 말입니다. 어깨. 다윗이 그리고 레위 계통이 어깨에 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 모래상술이나무, 모래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세겜에 거주를 하였는데, 그 거주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이 뭐하는 곳이다? 그 교훈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곳에 그들이 들어갔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통치로 가지고 계신 그 아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처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저항과 갈등들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 살수록 삶의 저항과 이와 같은 갈등들이 도처에, 아니 가정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 그 무게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께 그 의탁했다. 다른 말로 기대어 섰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도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 그 어깨에 기대어 붙잡고 부르고 기대어 그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교훈, 그 시간 안에서 그 말씀을, 교훈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당신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양육받으며 교훈받아 약속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따라 신뢰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항과 장애물과 갈등과 고통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그때마다 기억할 거,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교훈을 받으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그 약속에 기대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삶 속에서 걸어갈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진정한 담대함이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알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음을 분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7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지라? 하신지라.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요. 강한 의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우리 앞에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떤 장애물과 장벽과 이 모든 저항과 이와 같은 모든 분출하는 그와 같은 분투의 갈등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에 풍요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기득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주님의 어깨에 기댈 수 없다면, 아니 혼인자라면, 우리 스스로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사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신음에도, 아니 작은 파도에도 곧 무너지고 파탄되어지고 와르르 깨져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당신이 기득권을 가졌던, 안정감과 모든 것을 가졌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산 쟁취는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 획득해서 얻어진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해서 얻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 땅은 약속으로 얻은 땅이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들었어요. 두려울 때, 절망할 때,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땅을 너가 뭐하리라?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다. 여호와께 그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는 항상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쪽은 아이라, 이것은 광야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아이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직면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더기, 황폐, 세상,
거칠고 황무한 그와 같은 인생을 항상 여호와의 집이지만 직면을 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이 아이라고 하는 아이 앞에서 직면하고 보면 얼마나 한없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세상 앞에서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지 그때 세상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응급 상황 때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날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항상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예배의 단을 쌓았더라. 그의 삶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멈출 수 없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섰더라. 이는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계속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응답의 상징인 임재가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